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영광을 주님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 대상을 받게 되는 연예인들이 금상을 받든지 큰 수상을 받게 되면 소감을 묻는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기독교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고마워하고 자기를 배우의 길로, 가수의 길로 인도해 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하지만 먼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스포츠 스타들이 메달을 따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소감을 묻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인 곧 축구를 하다가도 골을 한번 넣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이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없이 생각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내시는 역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하셨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했고,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띄우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고, 21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니까? 좀 송구스럽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내 영광이 먼저이고 내 가족의 안위과 영광과 복이 먼저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주 목적이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궤도 수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복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예배입니다. 아멘.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 그런 전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쌍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거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는 그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에게 대한 경배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한단다요. 찬송이, 예배 속에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교통하기를 원한다는데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속에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목소리 청종하는 걸 원하시는다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듣게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종합 비타민.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헌이 있고 그다음에 헌신이 있고 아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의뢰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행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또 예배 시간이야 이러지 마시고 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의 그 평온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참으로 만족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섭리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죄 중에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천천만만의 천군천사와 영물들과 그 다음에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교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런 전 세계 교회가 공교회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함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전 세계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공교회 속에는 지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도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지상의 승리를, 지상에서 전투를 마치고 마귀와의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간 천국을 승리교회, 승리한 교회라고 하고, 지상에서 지금도 마귀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이고,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승리한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한 교회와 현재 전투 중에 있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상교회 예배보다 하나님은 천상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처럼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성경 몇 군데 천상교회의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구름과 연기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더래요. 스랍들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 중에 왕이죠. 천사들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 그룹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걸어가다 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 약 6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예배의 모습을 잠깐 맛보기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막내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다가 세상을 천국에 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아멘. 별명은 성질이 아주 급해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을 만큼 초기 때는 성질이 아주
굉장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 최종 지도자가 돼서 활동할 때에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사랑을 전했던지 예수님 그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 5권인데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잠깐 읽은 요한 계시록이 그분의 작작입니다. 근데 거의 다 사랑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연세가 100살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설교 단상에 서면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라고 기력이 다해서 그냥 앉으셨대요. 그래도 구전에 의하면 그분의 설교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가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교회 당시 지도자로서 예배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자체가 로마법에 걸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질 않고 지중해 해상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을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성지순례를 간 분들은 터키 앞에 그리스 바다 앞에 있는 그 반모라는 섬을 가보는데 웬만한 제수들이 가면 건강한 제수도 2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8개월을 그곳에서 생존해 있었고 다시 육지로 와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을 때 큰 죄를 살인이나 강도를 지어서 반모 섬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을 때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여러분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유대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했어요. 왜? 주님의 날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찾아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까지 띄우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띄웁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죄목으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었더니 주의 날에, 오늘날 말하는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 아멘. 돌이켜보니 그분은 얼굴이 빛난 해와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각종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덮였던 것을 뚜껑을 열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장 17절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죽었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하시면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권면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혹은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띄우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됐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꼭 일어나야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가 보여주고 들려줄 테니까 그걸 받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게 된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이것을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꿈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로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한이 아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3절, 4절. 의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주께 받은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이 있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몸까지 올라갔었는지 몸은 안 넣어놓고 영혼만 올라갔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근데 하여튼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인간 세상에서는 가히 측량하지 못할 그런 세계를 보고 듣고 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상, 히브리 개념상 첫째 하늘은 비행기나 새가 날아오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대기권 밖을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영들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걸 삼층천이라 그러는데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아마 몸까지 올라간 건 아니었겠죠. 그의 영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올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를 하얗게 마음의 도화지를 가지고 지금 요한이 본대로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딱 올라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도의 2절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감동되어 올라가 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래요. 어떻게 보면 흉측스러웠지만 하여튼 요한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세상을 감찰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읽어 띄워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냐?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처럼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 양쪽으로는 24 의자가 있는데 24개 의자가 있는데 24 장로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7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엄청나게 넓은 유리 바다와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바다처럼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맑은 유리 광장, 5.16 광장보다 1000배만 큰 바다 같은 끝없는 광장이 그 앞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대신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또 찬양을 받더래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광장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호들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좌우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신흥교회 예배는 예배, 찬송, 묵도, 기원, 찬송, 교동문 이렇게 시작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영물들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 번째로 내 생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아멘.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멸관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24 장로들의 경배와 헌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장로들이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들이 몇이래요? 만만이면 1억이란 말입니다. 1억이 천천이나 되더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기하학적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했어요. 그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천사들의 찬양이 있자 어린 양을 향한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24 장로들은 다 하나님께 더 경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연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절 보십시오. 그렇게 수정처럼 넓은 광장에, 바다 같은 넓은 광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더래요. 야,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거나 구원받은 성도가 1,000만 정도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참 구원받기 곤란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자만 해도 1,0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세계 각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더래요. 신천지가 뭘 지금 착각하느냐.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전에 2000년 동안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고 이제는 시험 봐야 된다고 돼. 또 그 가운데 곤란해야 된다고. 완전히 아래고리적, 자기 주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더래요. 흰옷을 입었는데, 전체 흰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된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흔들고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주고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더래. 다 같이 그 다음 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의 의로, 그들의 선행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죽으면 바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지금 구글에서 하나님을 예배, 우리 어머님 권사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중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라도 얻은 게 셀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라도. 여러분과 제 의로, 인간의 의로 구원 온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리.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는 둘러서 있던 천군 천사들이 화답송을 하더래요. 다 같이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어디에 서 있다가? 주변에 서 있다가 천국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은 합당하다, 동의합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가 있어 가운데 서 계시고 네 영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광장이 엄청난 큰 광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지상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 있고 천천만만에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도에 예배가 시작되자 네 영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24장로들은 다시 받았던 면류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당신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도열에 있던 해를 쏟는 천군 천사들이 화답성으로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래.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지상에 있는 주의 백성도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이 마음, 이 예배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구를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그 예배 중에 사람이 박수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광고 시간에 잠깐 하는 건 모르지만 예배 중에 누가 박수를 받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뭐 열린 예배라 해서 요즘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나는 정통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온 예배, 정통 예배가 더 은혜롭다고 보고 그게 더 진리라고 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4장로들이 받았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대표로 24장로에게 면류관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상급이라고요. 헌신하고 충성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경배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이게 다 만물의 주의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먼저 주께 드려 그 은혜를 보답할 자가 누구뇨?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면류관을 받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에 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이거 내가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했어.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 내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 구원했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던 핍박자였던 자기를 만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사명 주셨고 선교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지금 24 장로들도 영광의 관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되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겁니다. 따라합시다. 되돌리는 신앙, 되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게 있대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귀신에게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만 나가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감사한 일을 경험하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구원해 주셨음이 감사하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용서받았던 사실이 감사하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도 응답을 해주셨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성공했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했어요. 내가 사업자라 내가 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을 넣어서 7년 동안 미친 사람 되게 하셨다. 7년 후에 제정신 돌게 해서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안 돼. 주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것부터 나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만족한 삶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날을 정하여 백성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 우둔한 백성들이 야 헤롯은 신의 아들인가 보다.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므로 충이 먹어 죽었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대가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충이 먹.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성적이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경배하니까 일어서라고.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한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렸다 살아나서 사람들이 경배했어요. 누스드라에서 안전명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할 때 사도 바울이 펄쩍 뛰면서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기 헤롯 왕도 그랬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면 자기를 신으로 추겨 세우면 그거 여러분 망발입니다. 제가 어떻게 신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랬더라면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신인 채 했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예배자로 평생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가로채려고, 먼저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느냐. 옳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옳은 말이면 아멘.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인간을 꼭두각시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요하고 거부하고 반역할 수도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가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자 자기 의지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띄우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거 주의 뜻이 아니면 주여 하고 자기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도 되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상급으로 받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고, 아멘. 내 자유의지조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평생에 엄청난 부자로 거부가 됐습니다. 전쟁에 늘 승리했고 엄청난 부자, 동산, 부동산, 금은부화가 산더미 같았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헌금, 건축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러다 백성들도 왕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모범적으로 헌신하는데 우리도 하자 해서 백성들도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려서. 이게 헌금의 자세예요. 내 것 주께 드린 게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헌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렸지만 내 것 드린 게 아니고 주의 손에서 받았던 것 일부를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4장로들도 금면류관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면류관 받은 게 아니니 다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해놓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늘 삶 속에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정신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의지도 하나님께 돌리고 받은 복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